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맡김의 믿음,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맡길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은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요.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운명하시니라. 7번째 마지막 말씀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전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것을 이루시고 또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임하였다. 이 흑암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44절 말씀에 보면 낮 12시라,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에 44절 말씀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뭐 일식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일식보다도 더 엄청난 더 큰 캄캄한 흑암의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차마 보지 못해서 뒤돌아 서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이미지가 있는 곳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모세 시대 애굽에서 3시간이 아닌 3일 동안의 캄캄한 흑암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모세의 외침에 애굽의 바로왕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3일간의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죠. 뭐 아무것도 더듬어서 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이런 캄캄한 흑암.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캄캄함이 임했다. 이것은 그 태양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구름이 가려서 좀 어둑어둑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지금 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캄캄함이 그 애굽에 임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태양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어떠했는가? 그곳은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었고, 애굽에만 그 캄캄함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한쪽은 캄캄함, 한쪽은 빛이 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애굽 백성들아,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너희들아, 지금 즉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 신은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더라, 이런 것입니다. 흑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을 통해서. 더군다나 주님을 모르는 상태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낮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사도행전 9장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질문을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빛을 만난 때가 몇 시쯤 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이 12시쯤이라는 거예요. 가장 태양빛이 장렬하는 중동의 그 정오에 햇빛보다 이때 햇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태양빛이 장렬하는 이 시간대에 주님의 빛이 이것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때요? 눈을 잃어버려요.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를 못해요. 바로 이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눈은 떴지만 캄캄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때 당시에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흑암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모델이잖아요. 모델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국 백성들이 그러했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그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사울을 보니까 실제로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영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캄캄한 해 넘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두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햇빛 아래 있고 이런 전등빛 아래 있지만 여전히 그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달려있는 이 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흑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45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이제 찢어진 휘장 이야기예요. 찢어진 휘장. 물론 이 성경 복음서를 보면 이 찢어진 휘장이 46절 7번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휘장이 찢어졌다. 또는 여기에서는 지금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뭐 이렇게 순서가 지금 뭐 바뀐 부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찢어진 휘장,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인데 왜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 휘장의 두께가 거의 10cm가 넘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꼰 거예요.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휘장과 똑같은 것을 재현해 놓은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 이렇게. 도저히 이건 그 어떤 걸로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단단하고 견고한 것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쫙 찢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신 것이다. 이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막혔던 길,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막혔던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이 길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쫙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밖에 없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뭘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던 것처럼 이런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이 휘장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때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무덤이 열린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이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대부분 동굴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이 열렸다. 그러면 동굴 입구를 막았던 문이, 이 돌이 확 부서진 거죠.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막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걸 뭐 영적으로 여러 부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실제 있었던, 먼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죠. 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실제 사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이제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진 거 실제 사건.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사건 실제 사건. 이 캄캄한 흑암이 임한 것 실제 사건. 이거 다 실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즘 이렇게 막 무덤이 막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던 성도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다 죽은 영혼들 아니겠어요? 이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면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마른 뼈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오지만 실제 이렇게 무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미리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주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메시지인데요.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뒤 운명하시니라. 가상 7언이라고도 하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 처절한 고통,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내서 하신 마지막 7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남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때가 언젠가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도 찢어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도 살아나고, 이런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이제서야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이후에 드디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 죽은 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우리도 마지막 인생 끝나고 모든 걸 정리하는데 참 이런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장기려 박사님 참 그분의 삶을 보면 참 우수한 의사의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병원으로 가서 급여는 다 남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세상 떠나서 그분을 이제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러 그 옥탑방에 또 옥탑방에서 사셨다고 그래요. 옥탑방에 갔는데 남긴 재산은 1,000만 원 통장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옷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이것도 간병인에게 주고 그래 떠나서 실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참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실제 보여주고 가신 분들이죠. 우리 주님 마지막 삶 또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부탁한다 이 말은 맡긴다, 의탁한다 이런 것인데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맡긴 것을 책임져 주세요. 맡긴 것을. 목욕탕이나 사우나 또 이런 찜질방에 가면 늘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그냥 키를 그냥 고추장을 한쪽에 놓고 잤다가 그냥 가서 이제 키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키를 열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막 통장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여러분 맡기지 않으니까 그 찜질방에서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사우나 찜질방 있는 그쪽에 이렇게 CCTV 이런 것이 없잖아요. 거기는 다 이렇게 옷을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이 CCTV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CTV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손해만 보고 말았는데 맡긴 것은 책임집니다. 그런 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겠는가. 맡기지 않아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맡겨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한 영혼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맡겨라.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맡기는가 보세요. 어디에다가 맡기는가. 46절에 보면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은 어떤 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 만물보다 크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손. 이 손에게 맡기면 안전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서 믿음으로 맡기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